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처소에서 모이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포구 합종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오래전 신학생 때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양화진 그 선교사 묘원과 또 그 가까이에 있는 절두산 순교지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에 가면 남녀노소,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선에 왔다가 박해를 당하고 또 풍토병으로 생명을 잃은 그 묘지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묘지들을 이렇게 묘비들을 좀 보다 보면 묘마다 비문들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그 비문들을 좀 읽다 보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새삼 내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과연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무엇이기에 왜 그들은 먼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었던 것일까?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어린 자녀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었던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이 막 생겨나게 되죠.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누가 소유하게 되는 것일까요? 복음을 소유한 자들의 삶은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안에 담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좀 발견하고 또 그 복음을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에 앞서 본문 앞부분인 열왕기하 6장 2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람왕 베나닷이 그 아람왕 베나닷이라는 인물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다라는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베나닷이라는 이 이름은요, 우리가 볼 때는 이름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어로 이 벤이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 자손, 후손 이런 뜻입니다. 즉 하닷의 자손, 하닷의 후손, 그가 아람의 왕으로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가 아람의 왕으로 있을 때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6장 25절과 28절,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28절 29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람의 포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아들과 또 이웃의 아들을 하루씩 교대로 삶아 먹어야 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의 기준을 따라 이 굽이 갈라진 동물, 그 중에서도 나귀는요 부정한 동물이라 먹을 수가 없는데 그 나귀의 머리가 얼마에 팔렸다고요? 은 80세겔에 사고 팔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비둘기 똥까지 말이죠. 그들은 지금 아람의 포위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 직전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을 지키며 그들을 안전하게 책임져야 할 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장 31절로 3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아람에 포위된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이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것을 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왕은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그렇게 여호와 핑계를 대면 백성들의 원망의 손가락질을 조금은 피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핑계를 대며 엘리사를 죽이면 백성들의 그 분노를 조금 잠재울 수 있다고 믿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는 무책임하게도 이 모든 상황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며 하나님께 핑계를 대며 문제 해결은 조금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엘리사를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본문의 상황들이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절망과 비참함 가운데 빠진 그들을 누구도 건져낼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지 하나는 이 비참함, 이 절망 가운데 빠진 그들을 어떠한 사람도 누구도 건져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멸망 가운데 놓인 그들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누구에게도 말이죠. 마치 범죄한 인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시간으로 따졌을 때 많이 잡아야 4, 5천 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족장들, 사사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누구도 죄라는 이 늪에 빠진, 이 절망 가운데 빠진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죄에 빠진 인류를 건져낼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멸망 끝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에 포위돼서 오늘은 내 자식을 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먹자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모든 인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절망이라는 죄의 늪에 빠져서 그 안에서 서로 처절한 몸부림만 했던 것 뿐입니다. 도무지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즉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죄악 가운데 있던 인류의 상황과 아주 무척이나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죽이러 온 왕과 그의 신하들을 향해
엘리사를 통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엘리사를 죽이러 온 왕과 신하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믿을 만한 그러한 말로 들렸을까요? 기쁨의 소식으로 들렸을까요? 아니겠죠.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내 아이, 내일은 네 아이를 먹는, 백성들이 그렇게 먹는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먹을 것뿐 아니라 모든 것이 고갈되어서요, 밀가루는커녕 부정한 동물의 머리, 비둘기 똥까지 은을 주고서는 사고 파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지금 하루아침에 바뀐다니, 그들의 입장에선 이 엘리사의 말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나도 절망적이다 보니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나 절망적이면요, 회복을 꿈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을 삶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루아침에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로 매매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에 매매된다는 이 엘리사의 말, 이 하나님의 회복의 선포는 현재 그들의 상황에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어떤 장관 하나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바로 이것이 절망의 늪에 빠진 자들,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늪에 빠져서 사탄의 권세 아래 꽁꽁 매여서 그들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아무리 자상히 말을 해주고 아무리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보다 상황을 크게 보게 만들고요, 사탄은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멸망을 자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다니실 때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예수님,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에 의혹이 남게 하실 것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시면 우리에게 좀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성적 사고를 하고 합리적 추론을 하고 증거를 본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어야지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져야지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관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된 자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나병 환자 4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들은 성문 곁에서, 성문 가까이에서 살던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그들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과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병이라는 병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대표적인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자들로 여겨지는 그러한 자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나귀의 머리를 사고 팔고 비둘기 똥을 돈을 주고 사고 팔며 그 다음에 아들을 삶아 먹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은 어땠을까요? 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자들도 그런데 성 밖에서 335 모여 사는 자들, 그들의 형편은 더욱 처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본문 3, 4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아주 놀라운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러나 저러나 누구보다 가장 먼저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나마 살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는 쪽을 선택하는데 그게 어디예요?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이나마 살 수 있는 확률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무엇이었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간, 아무도 남지 않은 아람 진영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도 할 수 없다는 한 장관의 말이 무색하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신 거예요? 아람 군대에게 큰 군대의 소리, 병거의 소리, 마병의 소리, 큰 전차들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난 소리인지, 누구의 소리인지, 사실인지 환청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란 듯이 아람 군대가 그 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나병 환자 이 4사람은요 기적과 같은 장면을 보고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요, 아람 군대가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주면 목숨만은 부지할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갖고 그곳에 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그들을 긍휼히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해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패배한 군인들의 전리품을 노력하듯이 그들이 아람 군대가 두고 간 그 전리품들을 챙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이들은요, 한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금과 은과 의복들을 챙겨서 감추고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또 물건들을 챙겨서 감추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그렇게 많은 의복과 재물을 챙기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전리품을 챙긴 것도 기적적인 일인데, 놀라운 일인데, 그거보다 더 놀랍고 더 기적적이고 더 은혜로운 일은 뭐예요?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메신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아람 군인들이 두고 간 전리품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심지어 그들이 몇 명입니까? 4명밖에 안 됩니다. 전리품은요, 밤새 거두어도 다 거두지 못할 만큼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다른 것에 신경 쓸 만한 겨를이 그들에게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금은보화가 이렇게 있는데 다른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오늘 본문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나오죠. 영어 성경에는 굿뉴스라고 나옵니다. 좋은 소식, 우리말로 복음. 이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에 가까운 순간에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전리품을 다 챙기고 아침이 되어서 다 할 거 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만인데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들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어 성경에는요, 이 9절 시작을 그때라는 뜻의 th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왕궁에 전하자고 말했던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들이 첫 번째 장막에서 전리품을 취하여 감추고 돌아와서 두 번째 장막에서 전리품을 취합니다. 그리고 감추게 되죠. 그리고 9절이 시작하는데 그때 수많은 장막들을 돌아다니면서 취할 걸 다 취하고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겨우 두 번째 장막에서 전리품을 취하고 숨긴 다음 그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아침까지 미뤄둬서는 안 되겠다. 만약 그러면 벌이 자신들에게 미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왕궁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누가 벌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곳에 있음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누가 그들이 아람 군대가 도망쳤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겠습니까? 실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이 굳이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아침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침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그 재물이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순간에 누구를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전리품을 취한 것보다 더 기적적인 사건은 바로 그들이 그 재물을 앞에 두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며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메신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기적적인 사건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임을 부인할 수 없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고 가장 위태로우며 유대인의 혈통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구원과 거리가 먼 자들이었죠. 심지어 죄에 빠져서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그 절망의 정점의 순간에서 복음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다른 이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장관처럼 하나님을 불신하며 무시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절망의 그 정점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믿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선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성을 마주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바울도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아니라면 아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말을 겁없이 하며 그렇게 사탄의 권세 아래 꽁꽁 매인 자들로 우리는 살고 있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이러한 우리의 실존에 대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도 우리의 실존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바울은 우리에게 일어난 이 기적에 대해서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지만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을 값없이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4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이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을 인지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복된 소식을 우리를 통해 완성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장막의 전리품을 취하고 복음을 깨닫게 된 후 복된 소식을 왕궁으로 전한 나병 환자 4사람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왕궁으로 돌아와 복음을 전함으로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덕, 그게 뭐죠?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에게 그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믿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을 완성하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전리품을 챙기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것 챙기고 나 먹고 살기 바빠서 거기에 쉼취해 있다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가족들 중에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이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실족하여 떠난 사람들도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만 해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러한 모습으로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본다면 그들은 오늘은 내 자식을 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삶아 먹자고 하던 이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처참하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지금 놓여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미루다 보면, 우리가 그 전리품을 쟁취하고 감추고 챙기는 것에만 열중이 되어 있다 보면 그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7,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누구에게서 찾으리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네가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가 죄에서 돌아서게 하지 않는다면, 너가 복음을 그에게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 피를 누구에게서 찾으리라?
네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강력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챙기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 뭐가 그리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날이 새는 줄 모르고 아침이 될 때까지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누군가는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그 죄값을 우리에게 찾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며 내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바쁜 그 걸음을 한번 잠시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과 멀어져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번 생각난다면, 누군가 생각난다면 그를 위해 잠시 한번 기도하시고 한번 전화를 걸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한번 다시금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함께 그 복음을 듣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민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하여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하듯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은혜를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로 이번 주 남은 한 주도 그렇게 한번 살아낼 수 있기를, 살아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 기적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메신저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에 생명을 걸고 그 일을 감당했기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게 되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절망 가운데 놓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의 전리품만을 챙기기 바쁜 그러한 인생이나, 바라옵기는 전리품을 챙기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나눠주는 인생, 복음을 전하는 인생,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인생, 그러한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0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심이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드러내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도 복음의 메신저로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